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아니 일하지 않아도 이 갈등의 요소, 긴장이 항상 있습니다. 없지 않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긴장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조율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을 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허용을 받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더 심해지지요. 누가 누구에게 허용을 해야 될지는 우리 모두가 잘 모릅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첨예한 갈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허용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그리고 중재하는 사무엘, 허용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시대, 사무엘 쓰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시대는 태평성대의 시대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안정기를 달렸습니다. 적들이 감히 이 나라를 넘보지 못했고, 내부적으로는 사무엘은 공정한 재판으로 백성들을 안정을 시켜냈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렇지만 사무엘도 감당치 못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셨는데, 첫 번째 감당치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입니다. 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탁월한 사무엘이었지만 이 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이. 두 번째 감당치 못한 것은 그의 자녀들,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 나라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죠?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러니 온 도시를 다니면서 재판을 하던 이 사무엘이 더 이상 도시를 다니지 못하자 브엘세바, 이스라엘 최외 남단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 보냈습니다. 파송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들이 바르게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기 시대에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운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최초로 자기 아들들을 지명하여 사사로 파견하여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당신, 그리고 당신 아들들, 당신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할 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누가 다스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흠이 기록되지 않은 두 사람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무엘과 다니엘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게 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아들들을 세운 것은 이례적인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전례가 없던 그런 결정이었지요.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요엘, 장자는 요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차자는 이름이 뭐예요? 아비야.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육신의 아버지와 떨어졌던 사무엘, 여호와가 내 아버지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사무엘은 아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가봇 기억나세요? 이가봇이 누굽니까? 엘리의 손자. 엘리의 손자. 그의 아들이 죽으면서, 그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 유일한 엘리 가정의 혈통 이가봇, 영광이 떠나갔다. 이 이름을 잘 아는 사무엘, 그 이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엘리 가문이 멸망하면서 남은 유일한 혈통인데요, 잊을 수가 없었겠죠. 이 아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만 섬겨야 돼. 어떻게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돼. 이런 마음으로 아들 요엘 아비야라고 이름을 짓고 살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사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판결입니다. 재판을 하는 일이 사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잘 아는 아들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약간 상징적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있던 곳하고 브엘세바가 거리가 참 멀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기 어려운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국경에 있었으니까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상황, 의미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은 거리가 멀어지고 허랑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데 물리적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리적으로 교회, 학원,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 예배당,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떨어질 때랑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이름이 뭐예요? 엘리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지금 계속 봤잖아요. 좀 이 정도는 알면 좋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신앙적인 탈선을 했다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정치적인 법적인 탈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던 엘리의 아들들이나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죠. 열왕기를 보면 열왕들, 이스라엘 열왕들 아들들 중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다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섭섭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의 아들들이 얼마나 신실한데,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신실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들, 딸로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신실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이지요. 주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제가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신실한 부모님의 아들 가운데에 정말 신실한 신앙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신앙이 약한 부모님, 아니요 심지어 신앙이 전혀 없는 부모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굉장히 신실한 자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신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유무에 대해서 청소년기를 지나기 전까지 우리가 유아 세례 베풀 때 늘 하는 말처럼 서약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신실한 신앙의 본으로 자녀를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신앙을 부모님이 결정할 수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맡깁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이 아들들을 이 딸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성지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선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별로 바라지 않나 봐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이 아버지의 사역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아니하니 5절을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금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재판을 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가르칠 때에 이 나라가 얼마나 태평성대했는가, 이런 때가 있었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답답했습니다.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때입니다. 12지파 부족 공동체, 연합체 정도입니다. 통일된 한 나라 체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의 강국들은 다 왕정을 이루어 일관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중심의 정체를 가지고 그 나라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왕정을 이룬 나라는 강국입니다. 부파, 지파 연합체 혹은 부족 연합체들 아직 강국이 아니에요. 주변에 강한 나라를 보면 전부 왕정이에요. 역사 발전 과정으로 본다면 결국은 왕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족 국가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은 왕정이 되고 세워질 거예요. 바뀔 거예요.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요구가 뭐가 문제냐? 이제 왕정으로 갈 때가 됐으니 통일 이스라엘 왕정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화를 내서 아니 당신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았는데 바꾸라고 바꾸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왕입니다. 돌아가시오. 이러면 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나이가 많아서 얼마 동안 더 살고요. 이러면서 말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속에는 화가 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짜증나기도 하고 또 낙심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분노하고 화가 나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워 이기면 평안해질까요? 다툼을 일으켜 갈등을 많이 일으키면 평안해질까요? 별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에게 한 말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은 그가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너를 버림이 아니다. 사무엘을 위로하는 거예요. 섭섭해하는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셨는가 하면 사무엘을 세워놓고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신정체제 왕국을 이스라엘 통하여 이루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그 신정체제를 거부하고 왕정체제를 요청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더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민족을 하나님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왜 불러냈느냐 하면, 이 전 세계가 다 내 건데, 내게 속한 것인데,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로 특별히 세우겠다. 사실 세운 거예요.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하는 역할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여 세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모든 열방 가운데에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 너희들을 삼겠다라고, 이 모든 열방 가운데에 세우겠다고, 높여주겠다고 하나님 이들을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나를 버린 것은 무엇이냐?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특별한 뜻을 가지고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나를 버렸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듣되 엄히 경고하라. 9절에 엄히 경고하라.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엄히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화내기보다 사실은 이 왕의 제도를 설명하는데 화가 들어있어요. 왕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들만 잔뜩 늘어놓습니다. 이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너희 아들들이 징병과 부역으로 이 왕의 그 병거를 끌고 말을 어가고 달리고 할 것, 그 앞에 달리게 할 것이고, 군인을 모집해서 전쟁터에 내보낼 것이고, 천부장 십부장 삼을 것이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 병거 만드는 그런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 딸들은 궁녀로 차출돼서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왕궁에서 일하는 자로 만들 것이다. 너희 밭과 포도원, 감나무 뭐 이런 거 전부 세금으로 걷어가서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 좋은 것 11조를 가지고 내게 해가지고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누구 종이 되어? 왕의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종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너희들이 그의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그들에게 땅을, 그들에게 과수원, 논밭을, 재물을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국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승리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그들의 아들을 가져갈 거예요. 아들의 딸을 데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떠나 그들에게 받은 모든 것을 다시 내어줄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또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면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여러분 그 전에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18절 말인데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면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로 인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견디다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왕이 세워지면 왕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왕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이 굉장히 과도하게 말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거든요. 너희 안 들을 텐데 너희 그래도 왕 받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런 많은 경고에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뭐냐 하면 20절에 보면 그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속내가 무엇이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그 나라의 가나안의 문화와 그 나라의 종교와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같이 받아들여 그 중에 한 가지가 왕인데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지금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세워져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 대신 좀 이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 백성들이 이제는 왕이 우리 대신 싸워주는 그런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신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법궤가 맨 앞에 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친히 우레로, 지진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통하여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졌을 때는 언제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책임지셨는데 지금은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맨 앞장서서 다 싸워주면 우리는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저 다른 나라들처럼 같이 되고 싶어요. 이겁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여러분 거룩이 구별됨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이들은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과 똑같은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거 전혀 몰랐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변의 강국들을 보니까 우리는 저 나라보다 약한 것처럼 보여요. 군대도 약하고 무기도 약하고 문화도 저들보다 보잘것없고 저 나라의 문화가 더 눈에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세상에 나가면, 저 나라 가면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
아이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주일에는 예배만 드려라 놀러 다니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해요. 부모님들이 신앙 좋으신 부모님들이. 그러면 자녀들이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뭐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할 때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이 자꾸 이렇게 하면 갈등이 생겨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때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져들어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왜요? 이게 죄인가요? 사무엘은 그 백성들의 요구 앞에 이 답답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속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혼날 것이다 이러면서 왕 안 돼 라고 선을 그으시면 사무엘은 아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 이러면서 이해가 되고 좀 분이 풀릴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워라. 어떤 집에 보니까 면허증을 금방 딴 20대 초반의 아들이 여러분 면허증 처음 따면 운전하고 싶잖아요.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몸이 근질근질해요. 키만 보면 차만 보면 운전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한두 번 타보더니만 다른 친구들 보니까 뭐 고속도로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고속도로도 한번 가봐야 된대요. 그리고 이 차 타고 여행도 또 가봐야 된대요. 그런데 옆에 부모님 타보니까 아직 주행이 불안하고 브레이크 사용이 아직 미숙하고 보니까 위험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야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 보험에 들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비싼 보험 들어놨는데 해야지요. 아직 기다려 조금씩 해 이러는데 밤낮 주야로 엄마 열쇠 이러면서 밤낮 주야로 그러면 엄마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자녀를 이길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니 감당을 못하고 그저 알았다 한마디 하면 드디어 뜻을 이루었다라고 차를 끌고 나가죠. 저는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 사준 부모님을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후회를 하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부모가 보기에는 위험한 게 너무나 뻔한데 허용을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하나님 허용하는 하나님 이후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이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들이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때 상황이에요.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너의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예요. 멸망하기 전에 왕들을 세워놨더니만 다 범죄하고 떠나가서 제대로 다스리는 왕이 이제 없는 거예요. 제대로 정의롭게 재판하는 왕들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멸망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워달라는 그 왕 어디냐? 내가 세워줬잖아. 너 재판장 어디냐? 내가 세워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11절에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되지요. 하나님은 섭섭해하고 분노가 있었지만 이들에게 허용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다. 우리 이 정도에서 정리하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너희들 내 말 이제 안 들으려면 우리 이 정도에서 좀 정리하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허용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어떤 면에서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소위 허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감히 순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허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허용을 하시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다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내려놓잖아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불러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고, 오히려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처럼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반대로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처럼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나올 때 그들에게 왕을 허용하시면서 사실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허용한 왕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왕 제도를 통하여 다윗이라는 탁월한 왕을 주십니다.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무지한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끝까지 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엉뚱한 것을 이루었다고 쾌재를 부르고 큰 소리 치고 기뻐할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잠시 기쁘지만 하나님 결국은 다시 불러오신다는 얘기예요. 불러오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 한 부분을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도 끝까지 기도합니다. 사무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속에 천불이 나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무엘의 이 성품은 어쩌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말 듣지 않는, 자기 것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인내하시며 참고 기다리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주님의 인내하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따르는 우리 성지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